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사기 역사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라는 책 전체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역사를 이 본문에서 요약해 놓았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말합니다. 죄, 분노, 재앙, 구원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말하죠. 우리는 몇 주 동안 사사기 초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역시도 사사기의 그 초반부,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역사의 그 밑그림이 우리 안에 그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합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의 손에 주십니다. 이 일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됩니다.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일으키시고 적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세워진 사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며 간음을 하고 여전히 그것들에게 절을 합니다. 사사기 오늘 말씀 2장 16절 17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행하였다고 합니까?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던 조상들의 길에서 서둘러서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사가 세워지면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이 되고 그들이 좀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사사들에게도 듣지 않고 여전히 죄를 행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과 함께 계시고 사사들의 모든 날의 적들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괴로움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흐르죠. 사사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합니다. 심지어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분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반응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한 사람도 다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안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고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하시지만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죽은 뒤에는 이들이 다시 돌아가죠. 전보다 더 악하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클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죄, 분노, 재앙, 구원, 이것들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네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섬겼던 이방 신들은 바알들이죠. 그리고 또 그 뒤쪽을 보면 아스다롯도 섬겼다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조상들에게서 나온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갔고 다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살아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전에는 노예로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며 어떻게든 먹을 것이 공급이 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자기들에게 허락된 땅이 있고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주체적인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처음 살아보는 곳에서의 새로운 이제 먹고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장소에서 먼저 오랜 시간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바알은 날씨를 주관해서 농사를 잘 되게 만든다고 하는 신이라고 해요. 아세라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는 신입니다. 당시 상황에 꼭 필요한 것들을 꼭 이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환경의 유혹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 이 환경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인 것이죠. 물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 환경의 유혹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더라도 기존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식의 생각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나는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 타협적인 생각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사기에서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라고 해요.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들 안에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들입니다. 이 표현 여호와의 목전에는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어서 계속 나와요. 사사기 13장까지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삼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사사기 14장부터 이 눈이라는 표현이 삼손에게 쓰여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바뀌냐면 삼손의 눈들 안에, 삼손이 보기에 라는 뜻이죠. 그리고 혹은 삼손이 직접 말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쓰입니다. 내 눈들 안에.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에 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는 17장을 보면 이 유명한 구절이 거기서 나옵니다. 17장 6절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라는 표현은 사람이 그의 눈들 안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환경의 유혹에 계속 타협한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봅니다.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고 이제는 내 시선만 중요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무섭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상실되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는 좋게 보면 환경의 유혹에 타협한 것이었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상태로 끌고 갔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런 식의 유혹들이 많을 줄 압니다. 물론 그 가장 이면에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나 좋게 어떻게든 상황에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면 환경의 유혹이다 말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식의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이죠. 이렇게 환경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신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 이유는 오늘 말씀 13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하죠. 그리고 17절을 보면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고 절하였고 속히 떠났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두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버렸다, 음행하였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음행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음행한다라는 표현은 간음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음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벗어나서 그 배우자를 버리고 저지르는 부정한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결혼식의 언약을 깨뜨리는 표현이 나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식의 언약과도 같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독점적이고도 폐쇄적인 이 언약을, 정말 배타적인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 간음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 환경의 유혹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옷에 술을 달아라 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술은 그 옷 끝에 길게 늘어뜨려서 하는 장식을 말하는데 이 장식을 만들라고 하시는 내용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간음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간음을 하는 이유가 그 앞구절에 나와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을 저지르는 이유를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 간음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 결혼관계에서 간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결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눈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역시 여기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의 눈이 있거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당신과 언약관계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다른 신들과 간음을 행하였다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본능과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우리가 그 본능에만 사로잡힌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조금도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질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재앙입니다. 재앙이라는 의미는 조금 의역된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 11절과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나오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이라는 표현과 재앙이라는 표현은 사실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는 라이고 또 하나는 라아입니다.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악을 내리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죠. 그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14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그들을 팔아 넘기셔서 이제는 그들이 대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대적이 이스라엘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노략하고 약탈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의미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원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환경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땅의 백성이 섬기는 신들을 택하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럴 가능성을 보았죠. 다시 말하면 먹고 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 또한 내 마음과 눈을 따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욕심을 챙겨보려고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것을 챙겨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셔서 더 이상 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떻게든 내 것을 챙겨보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될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사는 원 표현에 따르면 재판하는 자들 혹은 통치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통은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기드온이나 드보라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사사들은 다 구원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들로 인한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들을 일으키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사사기를 보면 보통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보면 뭔가 그래도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표현을 슬피 부르짖음으로를 직역하면 신음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소리예요.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이 출애굽기에서 나왔는데
출애굽기 2장과 6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6장을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각각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둘 다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오는 신음 소리를 말해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꼭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고통의 소리, 괴로움의 소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표현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께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단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고통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신음소리를 내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 하였다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방향이 여호와께로 향한 경우가 실제로 사사기에서는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단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때나 애굽시대나 아니면 지금 사사시대나 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시죠.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내리셨으면 끝까지 내리시지, 하나님도 변덕이 있으시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어디에 변함이 없으시냐? 언약을 지키는 데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재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는 데에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백성이 죄의 처벌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의 소리를 내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고통의 소리에, 여기 있는 우리의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해 주실 것이고, 혹시 우리가 나의 악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온 사사기 사이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왜 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왜 구원을 베푸시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신들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행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기억하셨고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들에게 있던 그 사사가 죽었을 때 그들은 도로 죄악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요, 그 사사들과는 다르게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던 사사가 죽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구원자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노예 생활하던 상태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환경의 유혹이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과 눈은 욕심이라는 본성을 따라 움직이곤 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파시는 것도 그분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대적의 손에서 다시금 구원하시는 것도 전부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손을 주관하시는 손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바로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우리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여호와의 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패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손이 또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다시는 애굽 땅 우리가 노예되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왔고 이미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 자리를 기억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셔서 결혼식의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거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분 뜻대로 채워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만 섬기는 언약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